누가 등장을 하냐면 꼭 천사들이 등장을 해요. 천사가 말을 하고 천사가 해석을 해주고 그런 걸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천사들이 막 왕래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거기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이 환상입니다. 환상. 네 병거 말이죠. 네 병거가 두 산, 이 두 산은 그 뒤에 보면 노산입니다. 구리, 이 구리로 된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왔는데 첫째 병거는 흑마들, 둘째 병거는 흑마, 검은색, 3절 셋째 병거는 백말, 흰말,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어서 많이 본 것 같으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거기 말한 거 나왔잖아요. 흰말 뭐 쭉 나왔었잖아요. 비슷하죠. 근데 거기 보면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보면 말들이 이 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산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리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게 뭐 감람산이다. 어떤 사람들은 저 위에 사마리아 쪽에 있는 그리심산이다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네 마리의 말들이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봐요. 이 말이 뭐냐? 4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 거기 줄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꼭 계시록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주후 100년경에 기록된 것이고 이 스가랴서는 주 전에 기록된 거거든요. 말라기 바로 전에 학계시대에. 벌써 이게 수백 년 이게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말씀했던 것이 모세 시대에 오고 모세 시대에 말씀했던 것이 또 저 뛰어넘어가지고 이사 시대도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성경의 통일성이다. 어쨌든 그 천사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행하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도 천사들이 왕래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막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끔 천사를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눈을 확 열어가지고 천사를 보게 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의 커튼을 조금씩 열어서 약간씩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도 지금 뭘 보기는 봤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물어봐요. 이게 뭐죠? 아,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천사들인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보낸 자들이다. 그런 거. 그런 걸 보면 지금도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 천사들이 오랑대리락 하면서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쉴 새 없이 지금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 천사를 부르더라고요. 옛날에 인도에서 오신 분이 크리스토퍼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저 뒤에 주무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가끔 이렇게 천사를 보더라고요. 또 어떻게 봤나 했더니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강단을 이렇게 목사님이 제가 서서 설교를 하는데 천사들이 제 주위를 확 둘러섰더래요. 그건 맞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해하시겠죠? 혹시 누가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서 나는 신령해가지고 나는 천사를 보는데 내가 천사를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간다. 그것은
전혀 성경과 맞지 않고 그건 전혀 이단성이 있는 거다.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다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오롱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거기 줄봅시다. 두루 다니라 하매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죠? 네. 욥기서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땅에 두루 다녀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도 이 세상을 두루 다니고 있고요. 하나님의 일꾼인 천사들도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어요. 아예 그럼 목사님, 마귀하고 천사하고 막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안 부딪혀요. 뭐 비행기들이 다니는데 공중에서 부딪힙니까? 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이 천사들이 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근데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외쳐가로되 내게 알려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 이 북방이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바벨론. 이런 걸 보면요, 그 나라들을 이렇게 담당하는 천사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염창동 지역을 담당하는 마귀도 있고 염창동 지역을 담당하는 천사도 분명히 있어요. 틀림없이 이런 걸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담당하는 그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거의 비슷해요. 네. 아픈 사람들도 비슷하게 아파요. 우리는 그걸 뭐 스피리추얼 맵이라고 해요. 영적 도해.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는요, 막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이렇게 스타디를 해야 돼요. 그 지역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옛날에 어떤 내력이 있었다. 이 지역에 누가 살았었고 이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 그게 영적 도해라고 해요. 영적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묶는 영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영들도 있고 어떤 지역을 보호하는 천사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 8절에 있는 이 북방으로 나간 자들, 이것은 바벨론을 담당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예. 북방을 멸해서 바벨론을 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바벨론의 멸망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가서 죽음의 천사들이 가서 북방 땅에 가서 바벨론을 다 쳐서 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메데 바사, 그러니까 메데하고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사실은 바벨론을 친 거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이 메데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군대들이 와가지고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을 멸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보니까 뭐죠?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을 이긴 거예요. 바벨론을 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도 보면 이게요, 그냥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지만 사실은 그게 거기에 천사들 간의 싸움이다, 싸움.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걸 말씀하고요. 이 바벨론의 멸망은 반대로 말하면 뭐죠? 유다의 해방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한쪽은 망하고 한쪽은 구원을 받고 한쪽은 해방되고 한쪽은 망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때는 항상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항상 양면을 봐야 돼요. 항상. 사람도 우리가 양면을 봐야 되잖아요. 사람도 보면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만 봐도 안 되고 단점만 봐도 안 돼요. 네.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양면이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네, 그렇죠? 심지어는 전기도 저게 플러스만 있어서는 안 돼요. 마이너스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관찰을 해보면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 뒤에 반드시 위기도 와요. 위기도. 그러니까 축복받았다고 막 들뜨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막 들뜨고 이러면 반드시 그 뒤에 위기가 반드시 와요. 왜 그러죠? 겸손하라고. 너무 들뜨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흥분하면 안 돼요. 항상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 슬프다고 너무 슬퍼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웃을 날을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서 슬프게만 하지 않으세요. 슬픈 날이 있으면 반드시 웃을 날이 오고, 웃을 날이 있으면 반드시 또 울 날도 와요. 슬플 날도 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하게 가면 돼요. 아멘. 우리가 너무 들뜨지 말자고요. 너무 흥분하면 안 돼요. 그냥 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균형을 딱 맞추고 쭉 가면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그 다음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자, 이것은 이제 1차라고 써놓으세요. 1차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그 이름이 나와요. 헬데, 도비야, 여디야, 스바나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름 나오잖아요. 그들의 집에 가서 은과 금을 다 취해라. 그래가지고 면류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면류관. 거기 보면 11절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거기 줄거놓고요. 그 다음에 12절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 거기도 줄거세요. 순. 우리가 3장 8절에서 순 공부했죠. 순이 뭐라 그랬죠? 싹은 뭐를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메시아.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또는 수룹바벨이라고 그래요. 1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12절에 보면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에서는 11절은 여호수아라고 했으니까 12절 수는 누구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수룹바벨.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파송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그를 돕는 수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렇게 리더를 세우세요. 그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리더를 통해서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자면 여호수아 머리에 금관을 씌우고 12절에 보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12절에 나오는 순을 수룹바벨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또 다시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하면 메시아입니다. 써놓으세요. 메시아. 3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틀림없이 메시아죠. 13절의 말씀이 바로 12절에서 말씀한 수는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서요 복음을 봐야 돼요. 스가랴를 단지
구약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예. 스가랴서는 복음서예요, 복음서. 구약의 복음서다. 그래서 18번이나 나와요. 환상은 몇 번 나와요? 8개. 환상은 8개 환상이 나오고, 메시아 예언은 몇 번 나와요? 18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스가랴를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스가랴를 보면서, 스가랴를 묵상하면서 그때 당시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메시아가 보여야 스가랴서를 제대로 본 거다 하는 거. 쭉 뛰어넘어가서 15절로 갑니다. 자, 15절 시작. 옳지. 이게 뭔데 사람이 누구냐면 저 바벨론에 끌려갔던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말해요.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근데 그때 당시로는 이 먼데 사람이 누구냐면 저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유다 사람들이에요. 남한국 유다. 근데 여기서 먼데는 누구냐? 아까는 1 해놓고 뭐라고 썼어요?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유대인들. 2라고 써놓으시고, 이 먼데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이 이방인.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다. 그럼 교회.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서요, 이렇게 멀리 봐야 돼요. 스가랴서는 이렇게 멀리 보지 못하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뭔가 말씀이 팍 하고 터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우리 영혼의 시원함을 우리가 느끼죠. 그죠? 네. 영혼이 시원한 거예요. 한 절을 읽어도 말씀을 읽고 우리가 팍 터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도 이게 뭐 잘 모르겠다고요. 답답하다고요. 그것은 거기까지만 봐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은 항상 멀리 봐야 돼요. 무슨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실타래가 이렇게 풀어지듯이 줄줄줄줄줄 풀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그때 명령하시던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알려고 노력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요 술술술술 풀어져요. 그러면 아주 우리 영혼이 시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잘 해석도 안 되고 잘 풀어지지 않으면요 사실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우리의 신앙도 그냥 항상 제자리 걸음이 뭔지 아시죠? 신앙은 뭐 다른 건 몰라도요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요. 근데 혹시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말씀을 한번 깊이 보시되 뭘로 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봐보라고. 네. 우리가 치유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치유 기도를 하면 능력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막 병 고치려고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 아픈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마음 아파할까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안수를 하면요 틀림없이 능력이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병 고치려고만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 어떤 우리 성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물론 그것도 되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만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해보라고. 문제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그게 기도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 그가 정말 긍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런 겁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성경을 볼 때 뭘로 보자고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뭘로 보자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은 먼 데 있는 그 말은 이후에는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 거기 15절에다가 쓰셨죠? 먼데 이방인이라고 쓰셨죠? 이방인들에게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스가랴서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상고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동서남북을 왕래해가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열심히 주의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는 것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18번 이상이나 메시아의 예언이 기록되었고, 그래서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주셔서 성경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